안녕하세요. 22장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이 나라와 우리의 캠퍼스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영어로는 nobility, oblig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귀족의 의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즉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장관 청문회만 하면 아주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눈높이가 높기 때문일 겁니다. 하물며 영적 지도자에 대한 눈높이는 어떠할까요? 첫째, 제사장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왜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죽은 자를 신봉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혼을 기리려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방 풍습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은 죽음을 만지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죽음을 만져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도 유예는 있습니다. 자기 살부치의 죽음은 만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딸, 아들, 형제, 자매는 만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죽음 앞에서 머리털을 깎거나 살을 베며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큰 슬픔을 나타내려면 머리를 풀고 머리털을 풀고 수염도 깎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이런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21장 6절을 읽읍시다. 21장 6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살라 바치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에 쏘는 것을 이겼습니다. 부활은 죽은 성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은 큰 슬픔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를 깨워서 함께 오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대신에 오히려 소망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영적 지도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둘째, 제사장은 순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부정하면 남편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아내의 성품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낳을 후손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은 이런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의 딸이 아무렇게나 살면 그 아버지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녀를 당시에는 불살랐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수치는 아버지의 수치이고 제사장의 수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성품은 가족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느 정도 거룩해야 합니까? 대제사장은 임명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죽음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제사장은 자기 살부치의 죽음에는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그거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절대로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아야 하는데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서만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통성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순결한 여인과만 결혼해야 한다는 이 규례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지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강조합니다. 아내는 정숙한 여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excellent wife라는 말로 썼어요. 그런 여인을 얻으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순결한 동역자의 중요성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제사장은 흠없는 사람이며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중에서 몸에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몸의 거룩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도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휘장 안에 들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뿐 먹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직업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오늘 우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거룩함을 육체적 관점이 아닌 도덕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 잔치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희생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된 거룩은 외형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내면에 있는 겁니다. 오늘의 거룩성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음식을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몸이 부정할 때면 거룩한 음식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하게 되었으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규례를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아닌 그 누구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면
그 음식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함부로 관리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그분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흠이 없는 것을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만일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주님께서 당연히 반기시지 않겠죠. 짐승을 바칠 때 눈이 먼 거나 다리를 저는 거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난 것을 바친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하고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넷째, 제사장은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둬야 합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7일의 기간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제의적 이동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7일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유지하는 하나의 시간적 수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일주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도 잡지 않아야 합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으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런 자세한 규정들을 그 백성,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2장 31절을 읽읍시다.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 제사장이 그 계명을 지키며 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호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거룩함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왜 그 백성으로부터 거룩함을 받고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세상과 구별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명을 지키면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여호와의 거룩함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들과 여호와를 이어주는 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와 거룩한 그 백성을 이어주는 끈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왜 그토록 그 백성에게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백성 사이에 그 끈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 백성 앞에 두 개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는 현실적으로 가나안의 풍습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관행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떤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가나안의 풍조나 관행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관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가, 자기 중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인가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소망을 두셨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섬기는 선생이요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중심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두 가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관행, 자기 중심성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론이고 사실 보통의 사람조차도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관행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용을 아시죠?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다는데 그것을 한자말로 역린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아마 역은 거꾸로 역자고 린은 비늘 린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임금의 노여움을 뜻하는 것으로 곧장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역린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역린에 해당하는 것이 군대 문제와 대학교 입시 문제라고 그러는군요. 최근 한 장관 후보자는 딸의 대학 입시 문제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두 그룹으로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죠. 그런데 그때 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행이라는 말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던 것은 현 정권은 과거 정권의 관행을 적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외쳤는데 관행이란 말이 여전히 왔다 갔다 양진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 관행은 참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중심성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관행이나 풍조, 자기중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와 이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절대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세상이 흔들릴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겠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의 선결은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사회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세상 사람보다는 물론이고 일반 신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바로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인 우리에게는 특권과 함께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구별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캠퍼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 풍조가 아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의 목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만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쓸 때 이 나라와 캠퍼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 풍조가 아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선생의 목자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총으로 살아서 이 나라와 캠퍼스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